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그 땅은 어떠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땅은 온 세상에 푸르른 새싹의 움이 돋고 만물의 생기가 진동함을 보여줍니다. 죽은 땅같이 동토와 같은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겨울을 참고 추위를 견디고 이기면서 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추위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추위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봄의 소리에 동장군이 다 물러갑니다. 그 땅에는 지금이 어떠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그 땅에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이란 땅입니다. 땅, 육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면에는 꽃이 피는데 이 꽃은 우리는 꽃만 보면 됩니다. 그 꽃은 빛이 나다 번쩍이다. 꽃이 피다 싹트다 번영하다는 말, 날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1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꽃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은 딱 한 번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라는 말은 싹이 트고 새롭게 번영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기를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며 번쩍이는 광명한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한 가운데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물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땅 위의 궁창에 새들이 날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빈 곳이 없도록 가득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생명의 싹을 틀 수 있는 모든 조건 100%를 다 안고 있습니다. 0.1% 조금만 부족해도 그 생명은 싹이 돋지 않습니다. 또 0.1% 좀 더 무엇이 추가가 되어져도 부패가 되어져서 그 씨앗은 생명의 우물 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공허하고 혼돈한 것, 흑암의 깊음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물치고 완벽하게 하나하나 채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체의 씨앗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꽃이 피기라는 말은 그것을 보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다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느끼다, 이해다, 안다,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본다는 말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꽃이 피는 것은 싹이 나고 번영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번쩍번쩍 빛이 나
새들의 공중에 날고 세상의 만물의 생기가 움직이며 번성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라는 말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흑암의 깊음이 있었고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광명과 빛을 열어 모든 것을 새롭게 광명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 없는 공간도 없고 나머지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변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꽃이 피는 모습,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땅에는 꽃이 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침궁에서 이제는 솔로몬의 정원에서 나와서 보아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아름다움 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감성과 감정이 감격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 공허와 혼돈 가운데 아름다운 광명과 빛의 세계가 열려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모습을 볼 때 감격이 팍 퍼져나오는 거지.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퍼뜨려 나와야 됩니다. 말로만 안 합니다. 남들이 구원받은 감격에 뛰노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수고하시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지금까지 남편이 7명이나 되어졌습니까? 6명이 있던 그 남편이 모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기쁨과 감격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든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온 동네 방네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고 와보라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남편이 6이나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내게 말하였다. 그래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예수님이 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말함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리가 하였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였었는데 그 사람의 전도자가 그 말을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알므로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간 것을 보아야 됩니다. 공허와 혼돈과 호감이 물러간 것을 보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새들이 날기 시작하고 채워지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죄가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말로만 죄 사함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진정 새로운 모습.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겨울 추위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픔 속에서 죽기를 살고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토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비다 거쳤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젠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이제는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새롭게 번성되고 아름다운 세계가 광명에 비치는 그 모습을 때 우리는 감격과 감동이 그냥 지난 날과 같이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위축되고 지금까지는 눌려 있었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억눌림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광명한 빛이 우리 속에 있었을 때에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될 때 모든 막혔던 것들이 트여지고 우리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던 아픔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아야 됩니다. 감격과 감동이 흥분되게 하고 눈물과 함께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이 기쁨이 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왜 믿음에 용기가 없습니까? 왜 믿음에 자신이 없습니까? 단지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것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몇 마디 아는 교리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저절로 감격과 감동이 벅차게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가지고 내가 경험한 몇 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말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저절로 우리 심령 속에 환하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그때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기쁨이 확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절로 누가 시켜서 해라해서 한 것입니다. 그냥 물동이를 번져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가 되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을 보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보게 되면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인하여 꽃이 피는 눈이 열려져서 그 눈이 예수님을 인하여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조금 더 힘센 그 건강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오만하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광명한 그 빛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거는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펼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꽃이 피는 모습, 구원의 모습을 보아야만 됩니다. 죄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흔들림 없게 하소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꽃피워준 그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해 노래할 때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자, 새해가 노래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새해가 노래한다는 말은 노래랍니다. 자체가 노래입니다. 새가 축적이 아니고 노래. 이 노래는 찬양, 찬송,
우리가 이긴 자가 부르는 그 노래를 성전가라고 합니다. 그 성전가입니다. 이 말은 손가락으로 튕긴다. 즉 손가락 기타를 칠 때 손가락 현악기를 다룰 때는 손가락으로 칩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손가락으로 튕긴다는 말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잘라낸다, 악기로 연주한다, 춤추다 말에서 유래가 돼서 노래와 오늘 우리에게 쓰는 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새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기쁜 노래를 말합니다. 그 솔로몬을 향하여 슐라미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도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품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을 드릴 때 성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온 자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지 진짜 패자들은 절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전가는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산에서 솔로몬을 향한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의 노래.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감각에 도취되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찬양, 예수님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세상을 이겼다는 성전가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인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와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기고 건너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전에는 노래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 원망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는 듯이 이 구원의 감격의 성전과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왜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만드느냐, 그 불평, 불만, 원망하던 사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그분을 높이시리라,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은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지 진짜는 절대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 적 것이죠, 우상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로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께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모든 만물이 다 주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거룩하고 복된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의 새들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감격과 감동 찬양을 새들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노래하겠지만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 그 찬양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없이는 노래가 자기 자신들의 기분과 감격에 흥에 돋쳐서 부르는 그저 유행가일 뿐일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감격에 이르러 구원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구원의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이제는 우리에게 도달되어졌습니다. 새들의 노래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도달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엉클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 그 주와 싸우면서 이겨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마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외치고 보지도 생각고 듣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우리 감정이 벅찬 감격의 노래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원없이 찬양하게 합니다. 지금이 우리는 그럴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아름다운 찬양에 드릴 때가 지금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는 권력과 힘으로 모든 노동력을 착취해도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어도 사랑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국경도 이기고 적도 이기고 모든 핍박도 이기고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는 거룩한 역사는 그 사랑,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 감격의 감동의 아름다운 노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수가성리연이 나가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외쳐 드릴 때에 그것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뭐랄까 합니까? 그 모두 아름답다고 합니다. 태양에 시커멓게 끌려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 같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태양에 찌어서 거무처럼 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태양에 거슬려서 거무처럼 해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이 검어섰고 거무툭툭한 이 투박한 이 얼굴은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나를 그런 환경 가운데도 참고 이기면서 사랑해 왔구나 하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얼굴을 쓰다듬어줍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피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시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방법과 경험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그냥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피 묻은 손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거무척덕하고 불그스름하고 모양이 흉측한 그 모습을 보고 이는 나를 사랑했는 흔적이노라. 나는 사랑했는 흔적이라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쓰다듬어 줄 때에 한없는 통곡과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뒤적셔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이 나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기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실 때 이제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제는 단식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않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이제까지 그 꽃을 피우기 위하여 겨울을 지날 때, 그 꽃을 피하고 이제 비가 그쳤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새해 노래할 때는 구원에 이루어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때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거룩한 찬양, 이것은 곡이나 음정이나 박자, 아름다운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몸부림치면서 멸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드리면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감격이, 이런 감동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나. 그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서 네가 태양에 걸려서 얼굴이 검어졌고, 네가 수많은 아픔 속에 노동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찢어져서 칼날에 베고 낫에 베고 톱에 찢기고 해서 상처의 흔적이 곳곳이 있는구나. 이건 다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한없는 위로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리가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소리, 우리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이 부르는 소리가 우리 귓전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수화성 여인처럼 온 세상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 뛰어나가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히 수화성 여인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보고 그는 저절로 나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져서 온 동네 방네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뛰어다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삶, 꽃이 피고 구원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는 번성하고 충만하여 광명한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다운 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새들이 노래하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찬양이 저절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억제할 수 없는 찬양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하는 새해 노래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구의 소리가 들립니다.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아가서 2장 10에 치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방구,
이 방구는 호도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도는 어성적이면서 소박한 말인데 사랑하는 여성을 위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순서, 열, 차례, 진주, 목걸이나 금이나 은이 끼워진 머리용 장신구, 따은 것의 말과 똑같은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찾다, 찾아내다, 몰래 조사하다, 탐사하다, 탐구하다, 돌아나지다, 부지런히 행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토로는, 이 방구는 이주하는 철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방구는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는 제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적인 의미는 제사를 의미하는 이 방구 토로입니다. 그래서 이 토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 때를 열려주는 복된 소리입니다. 재림의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애통과 애곡의 소리입니다.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과 영광의 소리입니다. 재림의 때는 도로 방구의 소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조사하고 조사한 죄가로 인하여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애도, 어린 울음의 소리, 통곡과 해안의 소리로 지옥을 향하는 울음의 소리입니다. 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찬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며 가난한 자의 제사의 제물이 된 방구는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방구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것은 이 소리는 복음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소리입니다. 신앙은 구원, 꽃이 피고 감격과 감동, 찬양, 새들의 노래소리, 이 삶은 하루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치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성되는 시간, 즉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것이 방구의 소리.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 구원의 감격과 그 기분을 가지고 그냥 며칠 좋았으니까 헛당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신생 가지고 이 방구의 소리는 그래 그 꽃이 피는 아름다운 새롭게 번성되는 세계를 보았지. 그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의 감동의 소리가 찬양의 새의 노래의 소리는 들렸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러니 견디고 이겨라는 소리가 바로 방구의 소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어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령,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호령입니다.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어우러지는 이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정신없는 소리, 혼돈하는 소리, 정말 귀가 찢어지는 소리, 공포와 광분의 두려움의 소리, 두렵고 떨림의 소리, 공포와 강분의 소리가 두려움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행복한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어떤 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 행복을 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땅에 들립니다. 이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립니다. 이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겨라. 이게 방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명샘 교회에 들립니다. 영광스러움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방구의 소리가 생명샘 교회에 들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쳤고 비가 그친 후에 이와 같이 영광을 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우리 땅에 꽃이 피는 것을 봅시다. 그리고 새의 노래소리, 방구가 우리 땅에 우는 소리를 들읍시다. 구원의 혼돈에서 광명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감격과 감동의 기쁨, 찬양과 감사의 삶,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일어납시다. 함께 합시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거룩한 삶으로 채우시는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방구의 소리가 됩니다. 생명의 소리, 성전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소리, 청년들이 찬양과 기도 소리, 전도의 소리, 장년들이 기뻐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벅찬 감동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흥분된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일어납시다. 동서남북 사방에 울려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납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함께 손잡고 일어나 출발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 하나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땅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 방구의 소리 들립니다.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복된 생명, 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땅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 방구의 소리가 들려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샘의 음성을 듣고 뿔떡 일어나는 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